레위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처음에 농사도 안 지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런 나무 열매를 먹고만 또 900세를 넘게 살았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지고 밭을 갈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곡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워낙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노용을 사가지고 홍수로 다 노아의 8가족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홍수가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사람이 채식을 했어요. 채식을 하면서 인간이 평균 912세를 살았습니다. 아담부터 해가지고 노아까지가 10대인데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머두셀라라는 사람인데 969세를 살았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930세 아담이, 그 다음에 노아는 950세를 살았습니다. 그럼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에다가 모든 짐승들의 암수 한 쌍씩을 다 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만한 정결한 짐승들은 암수 7쌍씩 이렇게 딱 실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그 방주가 굉장히 큰 규모였습니다, 여러분. 꽤 큰 규모인데 노아 홍수에도 잠기지 않고 그 안에 탔던 동물과 그 사람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신 그때부터 해가지고 쭉 흐르면서 인간의 수명이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르박사시라는 사람이 438세, 그 다음 벨렉이라는 사람이 239세,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 그 다음에 모세가 120세, 점점 내려오죠. 하나님이 오래 살도록 만들어놨는데 곡식을 먹으면서 채식을 하면서, 그런데 오래 살려줘봤자 인간들이 전부 다 죄만 짓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면서 죄를 많이 지으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안 좋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급격하게 줄이고 빨리 고기를 먹게 해가지고 빨리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아까 목사님 레위기 11장 물어보셨죠. 그래서 내가 젓가락장이라고 그랬죠. 왜 젓가락장이라고 했냐면은 먹으면 젓가락으로, 한국 사람들 젓가락 쓰잖아요. 외국인들은 젓가락 잘 못 쓰죠. 그죠? 외국 사람들은 포크를 쓰지. 젓가락장으로 뭘 먹으면 좋을지, 뭘 먹으면 안 될지 젓가락으로. 그래서 레위기 11장이 원래 11장이 젓가락처럼 생겼잖아. 잘 기억하시라고, 그죠? 그러면 이제 평생 기억나겠죠. 레위기 11장 하면 젓가락장이다. 그러면 사람이 육식 중에서도 뭘 먹으면 좋고 뭘 먹으면 안 좋고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1장에는 육류 중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못 먹는 것. 먹을 수 있는 것은 정한 음식, 못 먹는 것은 부정한 음식.
그래서 네 발로 땅에서 기어다니는 짐승 중에서 먹을 만한 거. 그 다음에 물에서 떠다니는 거. 어류 중에서 먹을 만한 거. 그 다음에 하늘을 나는 조류 중에서 먹을 만한 것. 그리고 수륙 양용하는 것도 있거든요. 뭐 날기도 하고 땅에 기기도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뭐 곤충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어요. 모세 율법에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제사에 대한 계명을 주셨고 11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것인가, 인간의 어떤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인간의 어떤 음식과 건강이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레위기를 읽어보면은 레위기가 딱딱한 말씀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애를 키우면서 애한테 좋은 걸 먹이겠어요? 안 좋은 걸 먹이겠어요? 좋은 거 먹이겠죠? 이거 먹으면 키가 잘 크고, 이거 먹으면 건강해지고, 머리가 똑똑해지고, 이런 걸 먹이지. 아무거나 먹여가지고 애를 그냥 허리목통하게 만들지는 않겠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설계하셨어요. 우리 몸을 설계하신 하나님이 우리 몸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죠. 의학의 아버지는 히포크라테스보다도 더 의사 중에 의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신체 구조, 그리고 모든 혈관이라든지 뼈, 치아까지도 하나님이 우리 몸을 제작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몸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우리 몸에 가장 유익하도록 주신 게 바로 율법이고 레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이 레위기 11장대로 지키면서 사는 민족은 이 땅에 유일하게 유대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슬람 민족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지키고 살아요. 제7일 안식교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배울 만한 건 뭐냐 하면은 그 성경대로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고기도요, 고기 먹고 싶죠. 고기 먹고 싶으니까 콩을 갈아가지고 고기 맛을 내게 해가지고 먹어요, 여러분. 지혜롭죠? 그죠? 자, 이제 설명할게요. 자, 네 발 가진 짐승 중에서 한국 사람은 못 먹는 게 책상밖에 없어요. 진하게를 다 먹어요, 한국 사람들. 그래서 가장 질병이 많고 약선제를 매스컴에서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대요. 그 네 발 가진 짐승 중에서 하나님이 먹을 만하도록 해주신 거는 한번 따라 볼까요?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된 것, 그 다음에 되새김질하는 것, 두 가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짐승 중에서 굽이 있는 짐승이 있는데, 발굽 있잖아요. 말이 발굽 있죠. 발굽 있으니까 딱딱딱딱 소리 나죠. 그죠? 소가 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 키워 보셨어요, 안 키워 보셨어요? 소 키워 보셨죠? 소 말굽이 소 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굽이 있는데 굽이의 발을 뒤집어 보면은 굽이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갈라졌죠. 왜 갈라졌을까요? 그 통굽이면 좋은데 왜 갈라졌을까? 하나님 왜 그 굽을 갈라놨을까? 여러분, 짐승은 땀을 잘 안 흘린대요. 말이 열심히 달고 땀 흘리는 거 봤어요? 저 제주 경마장에 막 죽으라고 달리잖아요. 달려놓고서 뭐 헥헥거리긴 하지만은 땀 나는 거 이렇게 그 경주 막 그 조련사가 닦아줘, 안 닦아줘? 땀이 안 나죠. 못 봤죠. 땀을 줄 흘리는 못 봤죠. 짐승들은 땀구멍이 없는지 땀이 안 나요. 어디로 나오느냐? 굽으로 나옵니다. 굽으로. 그리고 굽으로 땀이 배출되고 굽으로 인체의 노폐물, 중금속, 유해한 것들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굽이 갈라지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이나 그런 땀이나 이런 것들이 배출되니까 좋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좋은 걸 먹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굽이 갈라진 걸 먹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 더는 그 다음에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자, 소는 위가 몇 개가 있을까요? 소는 위가 4개가 있어요. 인간은 몇 개가 있어요? 인간 1개죠. 위암 걸리면 잘라내보면 못 먹죠. 그죠? 잘 못 먹잖아요. 조금밖에 못 먹고 흘러보내야 돼요. 소는 하나님이 채식을 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소가 고기 먹는 거 봤어요? 인간이 막 광우병 걸린 거는요, 왜 광우병 걸리냐면은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뼈를 갈아요. 돼지 뼈를 갈아가지고 가루처럼 만들어가지고 사료를 이렇게 바꿔치기 해요. 소뼈나 그 못 먹는 소고기 있잖아요. 소에서 못 먹는 육류 이런 것들을 바짝 말려가지고 건조시켜가지고 갈아요. 갈아가지고 이 소의 그 뼈나 이렇게 고기들을 갈아가지고 돼지한테 먹여요. 그 소의 뼈를 가지고 돼지한테 먹고 또 돼지의 살을 갈아가지고 소한테 먹여요. 이걸 사료 렌더링이 나옵니다. 이 사료 렌더링 하니까 이게 소나 돼지는 잡식성이지만 소는 원래 채식으로 만들어놨거든, 하나님이요. 그래서 채식으로 만들어놨는데 고기를 먹이니까 소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소가 머리에, 소의 뇌에 구멍이, 바늘구멍 같은 것들이요. 뻥뻥뻥뻥뻥 뚫린 거예요. 그 소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걸 광우병이라고 합니다. 광우병. 소가 미친 게 광우병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거는 소는 풀을 먹고 자라야 돼요. 풀을 먹고 자라는 건데 고기를 먹여 놓으니까 인간이 소가 미쳐버리는 거죠. 그 미친 고기를 사람이 먹으면은 사람도 온전하겠어요? 안 온전하겠어요? 사람도 미치죠. 미치니까 사람을 죽이고 난리지. 그죠? 안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면 다 이게 어긋나는 거예요. 왜 소는 위를 4개 만들었냐? 소를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제1위로 들어가요. 첫 번째 위로 들어가서 씹잖아요. 씹고 난 다음에 소는 우리 사람처럼 위액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바로 먹으면 위액이 안 나오고 사람은 오래 씹으면 침샘이 나와요. 아밀라제라는 침샘 소화제가 나와요. 입에서. 침에서 나오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맛있는 밥을 먹어도 빨리빨리 먹으면 안 되고 천천히 오래 씹어야 돼요. 알겠죠? 오래 씹어야 돼. 알겠죠? 오래 씹어야지 뭐가 나와요? 자연 아밀라제가 침송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천히 오래 씹고 그래야지 적게 먹어도 배에 풍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빨리빨리 먹고 막 급하다고 출근해야 되고 일하러 가야 되고 빨리 뭐 나물 꺼들어 가야 되고 빨리 먹고 가면 안 됩니다. 천천히. 그래서 충분히 소화시켜가지고 해야 됩니다. 근데 소는 그런 게 안 나오니까 위를 4개 만들어가지고 1위에 들어간 것이 2위에 들어가요. 2위를 벌집이라고 합니다. 벌집 들어가서 다시 올라와요. 다시 입으로 크게 올라와가지고 얘가 또다시 씹어요. 또다시 씹어가지고 제3위라는 처엽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웅웅해가지고 마지막 제4위 막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소 막창 들어봤죠? 그 막창 홍창이라고 합니다. 거기 들어가지고 완전 소화가 돼요, 여러분. 그거 한번 먹은 음식이 다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소가 하루 종일 이러고 있죠.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이럴 수 있죠. 그거는요, 한번 먹은 게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또 다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4번 위를 거쳐가지고 완전 소화시킨 거예요. 완전 소화시키기 때문에 그 완전 소화된 그런 음식을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고기를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워낙 대량 생산 해가지고 그죠? 소도 그냥 전부 다 막 안 죽도록 항생제를 엄청 투여합니다. 한 마리가 병이 걸리면은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다 같이 병이 걸리니까. 그리고 소에 엄청난 항생제를 막 투여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량 생산되는 그런 것들은요, 그래도 해외에서도 들어오니까, 이 소고기가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아니고, 배로 옵니다, 배로. 배로 오면 미국에서 일로 오면은 하루 이틀 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달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한여름에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여름에 어떻게 하세요? 습겠죠? 그 방부제를 엄청 때립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방부제에다가 또 여러 가지 그냥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화학약품을 같이 섞어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항생제를 가득 먹인 데다가 방부제 처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몸에는 수입 고기보다는 우리 고기가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한우가 비싸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우도
대관령에서 키우는 한우도, 횡성 한우도 또 대량 생산을 해요. 그죠? 대량 생산하니까 한 마리가 병들면은 다 병드니까 또 우리나라 이 소들에게도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건 아닙니다. 거기다가 또 사료를 어디서 갖다 먹이느냐? 사료는 또 미국에서 와요. 옥수수 배합 사료를 먹입니다, 여러분. 그 옥수수 배합 사료가 미국에서 오는데 그 옥수수 배합 사료가 그냥 배합 사료냐? 그냥 배합 사료가 아니고 유전자 조작 배합 사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의 옥수수에다 그죠? 단기간에 옥수수 알이 커지도록 하는 그런 그 유전제, 그냥 그 성장 촉진제를 넣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단시간에 옥수수 알맹이가 커다랗게 자라는 그거를 여러분 개미가 먹어버리면 개미가 적사예요. 그 정도로 독성이 강합니다, 여러분. 그 항생제나 또 성장 촉진제가 인체에 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바짝 갈아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와서 우리나라 한우가 먹어요. 그럼 뭐예요? 그것도 원대치 않는 거죠, 사실은. 게다가 뭐 이런 거 설명하자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일이 끝이 없고, 게다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가공이라든지 이런 것들 과정에 있어서 고기라는 것은 사실은 뭐 조금만 먹고 먹는다고 지옥은 안 갑니다. 근데 고기를 너무 여기 11장에 나온 거 굽이 갈라지거나 쪽발이 되는 거는 괜찮고 되새김질하는 건 괜찮은데 굽도 안 갈라지고 되새김질 안 하는 것을 많이 먹으면은 지옥은 안 가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가서 여러분이 애써 일하는 돈을 병원에 다 이렇게 갖다 바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병원에 갖다 바치면 돼, 안 돼요? 자식들 잘 키우고 자식들 좋은 거 먹여야 되는데 병원에 갖다 바치면 안 좋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되도록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대로 지키는데 유대인들은 암이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암이 없다니까요. 신기하죠? 유대인들이 그 고기를 먹기는 먹는데 자기들이 그냥 키워서 먹여요. 대량 생산한 거 아니고 자기들 집에서 몇 마리 키워서 거기 새끼 넣고 나면 이제 그 엄마를 잡아먹어요. 어미소를 잡아먹고 새끼는 또 키워서 또 잡아먹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도 깨끗한 환경에서 자연 목초를 키우고 유기농으로 키우기 때문에 괜찮아요. 대량 가공한 게 아니죠. 그래서 육지 생물 중에서 먹을 만한 건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우리 사슴은 노루고기 잘 안 먹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것도 괜찮은 건데 우리는 저는 사슴 고기 먹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먹어보셨어요? 노루고기 드셔보셨어요? 잘 안 먹죠? 먹어보셨어요? 예. 예. 노루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약으로도 씁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괜찮고. 근데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되새김질을 두 개 다 충족을 해야 돼요. 조건이. 그죠? 두 개 다 충족을 조건해요. 한 가지만 충족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돼지는 굽이 갈라졌는데 되새김질 안 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돼지고기도 여러분 가급적이면은 먹는다고 지옥 안 가지만은 많이 드시면은 혈관병이 생기고 심장병이 생겨서 병원에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끼가 여러분 되새김질 하는 거 아세요? 토끼는 되새김질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성경은 되새김질 한다는데 과학자들이 그걸 면밀하게 살펴봤는데 토끼도 되새김질을 한답니다. 살아보니까 토끼가 좀 있거든요. 토끼는 굽이 안 갈라졌어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고기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자, 지느러미는 뭔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 물고기의 지느러미는 여러 개가 있거든요. 등에도 있고, 가슴에도 있고, 꼬리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지느러미가 있는데, 이 지느러미가 하는 역할이 균형을 잡는데요, 고기 자신의 그 균형을 잡고, 사람이 방거리가 있잖아요, 귀에, 그죠? 방거리관이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균형을 잡아주거든요. 근데 이 방거리관이 이상하게 생기면 사람이 쓰러져 버려요. 그죠? 귀에
방골이간이 무너지면 쓰러져 버리듯이 고기도 물고기도 이 지느러미가 방골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심을 딱 잡아줘요. 그리고 죽은 고기는 뒤집어져 버리죠. 그죠? 맞죠? 뒤집어져 버리고 이 방골이간이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추진력을 가집니다. 여러분. 꼬리가 있잖아요. 물고기가 한국 사람처럼 막 이렇게 안 해도 엄청 빨리 가죠. 엄청 빠르죠. 물고기 이렇게 하는데 엄청 빨라요. 막 사람 달리기보다 더 빨라요. 그 정도로 갑니다. 그게 다 이 지느러미가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다가 옛날에는 오염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오염이 많이 돼 있죠. 제주도 바다는 그래도 깨끗한 청정 바다이긴 하지만 육지에 가면 굉장히 바다가 오염됐어요. 부산 항이나 마산항에 가면요, 뭐랄까요, 큰 배들이 그 무역선이 드나들면은 그 무역선에서 뿜어내는 그런 그 배출 기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둥둥 떠다녀요. 그래서 그 연근에는 마산 앞바다의 연근에는요 고기들이 전부 다 이렇게 오염됐어요, 여러분. 강물에서 그냥 주부들이 개수대에서 그냥 기름 그대로 그냥 씻어가 닦아버리거든요. 물에 씻어버리기 때문에 그 물에 섞인 그 기름들이 식물성 기름이든 동물성 다 그래 가가지고 강이 오염되고 바다가 오염돼가지고 그 물고기들이 오염된 물고기랍니다. 지금 동경에는 일본에는 주부들이 설거지를 할 때 오늘 좀 식사할 때 설거지할 때 저도 우리 딸한테 그랬지만은 여기 천연 펄프로 우리 먹었던 거 있잖아요. 기름기. 고기 굽고 나면은 기름기 남잖아요. 그걸 깨끗하게 닦아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개수대에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물이 바다로 가거든요. 결국은. 근데 그냥 씻어버리면은 그대로 기름기가 그대로 바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그걸 먹어요. 그 물고기를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버린 게 그대로 나한테 와요. 그게 자연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본에서는 개수대에서 기름을 다 닦아내고 휴지로 펄프로 닦아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름 없는 것을 씻어냅니다. 그러니까 동경에 흐르는 강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게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느러미 있는 것을 먹으라고 했고 그리고 그 지느러미가 먼 바다로 갑니다, 여러분. 먼 바다로 갑니다. 먼 바다가 먼 고개가 있어요. 참치가 있죠. 참치는요 엄청 빠릅니다. 덩치도 큰 애가 사람만한 애가 막 시속 몇십 킬로 달려요. 엄청 빠르게 달리는데 그게 지느러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원양으로 갈수록 고기가 바다가 좀 덜 오염됐죠. 먼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우리 잡아먹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비늘 있는 걸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비늘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 비늘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비늘은요 바다에 오염된 것들에 대해서 자기를 보호해 줍니다. 피부를. 물고기 피부를 보호해 줍니다. 뭐 온갖 오염된 물질로부터 보호해 주니까 그거를 우리가 먹을 때는 비늘하고 먹는 게 아니고 비늘을 다 걷어내고, 그죠? 다 걷어내고 안에 걸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고기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몸에 좋으니까. 그럼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 우리한테 물고기를 다 그렇게 세분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고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굴비,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아까 말했던 참치, 또 고등어 맞아요? 잘 판단해 보십시오. 고등어 비늘이 없죠? 고등어는 비늘이 없잖아요. 예. 조기 맞습니다. 예. 옥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면 돼. 시장에 가서 눈으로 보고 이게 눈에 보이죠? 지느러미 보이죠? 비늘 보이죠? 그럼 그거 사세요. 아시겠죠? 그거 사서 여러분이 음식을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딱 보니까 없어. 지느러미도 없어. 비늘도 없어. 그걸 사서 여러분이 먹으면 몸에 좋다 안 좋다? 왜 안 좋냐? 그게 바다의 모든 오염들을 그대로 흡수한 그 자신이 흡수했기 때문에 맛은 있을지 몰라도 인체에는 유해합니다. 아시겠죠?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이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하늘에 나는 새 중에서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13절부터 보면요
독수리 나오고 솔개 나오고 어흥 나오고 매 종류, 까마귀 종류, 타조나 가마우지나 갈매기나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노자나 부엉이 막 이런 거 쭉 나열해 놨거든요. 못 먹는 거. 그런데 먹는 거는 뭐냐? 먹는 거는요. 여기 지금 못 먹는 것만 쭉 나열해 놨는데 먹는 거는 몇 개 없어요. 정하는 짐승은 참새라든지 비둘기 정도예요. 여러분 참새고기 드셔보셨어요? 저도 먹어봤습니다. 어릴 때 이렇게 새총으로 잡든지 공기총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막 참새 구이도 먹고 똥집도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어릴 때. 그 굉장히 맛있어요. 통통한 게. 그죠? 참새는 왜 먹느냐? 참새는 곡식을 먹기 때문에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비둘기도 곡식을 먹죠. 요즘 비둘기는 워낙 새우깡을 많이 먹어가지고 피둥피둥해졌는데 그거 안 좋아요. 안 좋고 그냥 곡식을 먹는 비둘기는 먹을 만해요.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도 비둘기로 드리라고 그러거든요. 비둘기가 곡식을 먹는 정한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새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새가 새를 잡아먹는 새예요. 아시겠죠? 독수리도 새를 자기보다 약한 새를 잡아먹죠. 그리고 잡식성이에요, 잡식성. 지나게나 다 먹어. 독수리는 쥐도 잡아먹죠? 썩은 것도 먹죠? 까마귀는 썩은 고기 잘 먹죠? 그 잡식성은 먹으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깨끗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구별되죠? 그죠? 참새나 비둘기 말고는 별로 먹을 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곤충 중에서는 뭐 메뚜기라든지 귀뚜라미, 팥종이 이 정도는 먹을 수 있답니다. 그 옛날에 저도 메뚜기를 잡아 먹어봤어요. 메뚜기 튀김도 있죠? 그죠? 메뚜기는 괜찮대요. 그나마. 메뚜기는 곤충이긴 한데 네 발이 있고 뛰기도 하고 날기도 하고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메뚜기나 팥종류나 귀뚜라미 정도는 잡아 먹어도 괜찮다. 귀뚜라미 저는 먹어본 적이 없고 메뚜기는 먹어봤어요. 메뚜기는 뭐 워낙 배고프면 잡아 먹죠. 옛날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나머지 발이 여러 개 있다든지 발이 수십 개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박쥐 같은 거 먹지 말고. 여러분 코로나가 어디서 왔어요? 박쥐에서 뭐 유래됐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박쥐가 크라운이거든요, 영어 크라운. 왕관, 딱 날개 펴는 왕관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부엉이 눈 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밤에 막 붕붕거리고 이런 것들은 좀 생긴 게 좀 이렇게 음산하게 생겼죠, 그죠? 생긴 게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 식물성을 원래 하나님이 먹도록 설계하셨고, 그렇게 해서 음식을 가리라는 거고, 지금 오늘 이 시대는 식품 첨가물이 너무나 많은 시대예요, 여러분. 식품 첨가물이 수백 가지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 음식물을 사가지고, 새우깡 하나 사가지고 딱 뒤에 면을 보세요. 여러분, 노안이 오시가 잘 안 보일지 몰라도 돋보기를 보고, 첨가물이 있어요. 그러면 첨색제, 발화제, 첨삭제, 방부제, 뭐 글리세린,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많은 식품 첨가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 전부 다 몸에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아이들에게 과자를 먹이려면 차라리 술을 먹이라고. 아이들에게 과자를 먹으려면 담배를 피우게 해라. 그 음식물 첨가물이 과자 속에 많이 들어있답니다. 과자를 많이 먹으면요, 그 과자가 맛이 있죠? 맛이 있는데 그 과자 속에 식품 첨가물이 너무나 인체를 유해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은 너무 막 날뛰죠? 옛날 아이처럼 조용조용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막 앞뒤 안 가리고 물건 안 입고 막 밥상 위를 날아다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머릿속에, 뇌 속에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가지고 뇌를 교란시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력 결핍되고 행동이 과잉되는, 그래서 ADHD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ADHD 병 들어보셨어요? 그럼 못 들어봤으면 오늘 처음 들어보면 잘 들어보셨습니다. 이게 주의력이 결핍돼요. 공부 잘 안 해요.
책 뒤다 보면요, 이게 오래 못 집중해요. 좀 뒤다 보다가 집중이 안 되고 딴짓하고 있어. 그럼 공부를 잘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행동이 너무 과격해요. 막 날아다녀요, 그냥. 잠시라도 안 걸어요. 막 뛰어댕기고. 그리고 혈액이 탁해지고, 동맥이 경화되고, 고혈압이 증가되고, 각종 이런 혈관 질환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혈관 질환이 제일 위험한 게 뇌졸중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각종 혈액암이나 그런 백혈병이 발생하고요. 산발성 치매가 급증하고요. 그 돼지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 사람은 대장암이 발생합니다. 직장암이 발생하고 전립선암이 증가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이렇게 이야기해 놨는데 이게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은 잘 지켰기 때문에 지금 가장 건강하고 머리가 똑똑합니다. 그래서 세계 노벨상 60%를 유대인들이 가져갑니다. 그죠? 노벨 화학상, 노벨 의학상, 노벨 물리학상, 노벨 수학상, 노벨 문학상, 노벨 평화상까지 다 누가 가져가요? 유대인들이 가져갑니다. 유대인들이 왜 가져가느냐? 이 하나님이 먹어라 먹지 말라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머리가 똑똑하고 유대인들이 지금 미국의 그 우주항공국 나사의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 거기서 뭐 하느냐? 한국 사람은 서울대 출신이 거기 가가지고 그냥 그 밑에서 시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신부전증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각종 질병들, 조울증, 우울증, 심지어 변비까지, 갑상선 질환까지 다 이렇게 야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러지라든지 아토피성 피부염들. 특별히 그 음식, 과자를 많이 먹는 애들이 아토피 피부가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2010년도, 지금부터 12년 전에 세계암 발생, WHO 후에서 발생했는데, 위암이 가장 1위입니다. 한국이. 위암 발병률이 가장 1위입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세계암 지표 발표에서 대장암이 또 1위로 올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장암은 암 중에서 대장이에요. 그 대장암이야, 대장암. 그래서 대장암이 1위가 됐습니다, 1위가. 그래서 대장암과 위암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덴마크가 1위였는데, 덴마크가 뉴햄프셔라든지 이런 돼지를 많이, 하얀 돼지 있잖아요. 백돼지 이런 걸 많이 생산하는데 고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먹였던 그 사람들이 1위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1위였어요. 한국 사람이 그냥 고기를 가장 많이 섭취하고 그리고 돼지고기를 많이 섭취하고 해서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먹어도 지옥 안 가요. 안 가요. 그래서 먹으면 어디 가요? 병원에 갑니다. 많이 드시면 많이 드실수록 병원에 더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돼지고기를 먹긴 하지만은 많이 안 먹고 저는 웬만하면 잘 안 먹어요. 그리고 이제 고기를 먹어도 이제 소고기, 그러면 소고기를 먹고 한우를 먹고 안 먹고 있다가 참고 있다가 비싼 고기 한번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우 먹고 또 누가 또 대접해주면 또 먹고 한우가 잘 하면 맛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는데 오늘 11장만 해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장, 13장, 14장 다 음식과 건강에 대해서 관계되어 있는 질병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설계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우리한테 주신 그분이 우리가 건강하도록 일생을 복되게 살도록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은혜롭게 살도록, 그리고 내가 아프면은 다른 사람들 짐이 돼요. 그죠?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들을 간호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이웃을 사랑하는 첫걸음은 내가 건강한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건강하면 이웃이 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희는 이웃의 짐이 되거라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사랑하려면 내가 건강해야 돼요. 그죠? 건강하면 내가 복을 받아야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고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건강의 첫걸음은, 사랑의 첫걸음은 내가 건강한 겁니다. 내가 몸과 마음이 건강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음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이 80%예요. 오늘날 현대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나 스포츠학자들도 운동보다는 음식이 80%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 20%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음식을 잘 조절하고 식단을 잘 조절하고 건강하게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운동은 그 보조로 하는 거예요. 보조로. 아시겠죠? 같이 협행해서 8대2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현대의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 하루 30세끼를 지내면서 너무 과식하지 마시고 천천히 잘 씹어 드시고 또 육류를 드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대로 잘 지켜서 그렇게 드셔서 채식을 하시고 그래서 물도 많이 드시고 좋은 물 많이 드시고 좋은 소금도 잘 드시고 해가지고 여러분 남은 생애를 아무쪼록 건강을 잘 회복시켜서 복되게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